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캐나다 총리가 던졌던 한 문장의 울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era of rules is over. 규칙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은 짧았지만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 질서에 대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의지해 왔던 세계 작동 방식 체계 자체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규칙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고, 제도가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질서가 최소한의 안전은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잘못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냥 이 정도 현상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말합니다. 더 이상 자동으로 굴러가던 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규칙을 어겼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존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조직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은 2000년 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던지신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앞부분에 1절부터 5절 속에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이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평온했던 시간 속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두 개가 생겨나면서 기존의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사건은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어느 날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압사한 사건. 이 사건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어떤 죄가 많아서 저토록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 질문은 언제나 인간적입니다. 우리는 비극을 보면 원인을 찾고 책임을 가르고 설명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질문의 방향을 트십니다. 왜 그들이 죽었는가가 아니라 너희는 왜 아직 살아있는가를 물으십니다. 너희는 왜 아직 살아있는지 이유를 아느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려 왔으나 얻지 못하매. 이 비유는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빠른 결론으로 내달려 버립니다. 열매 없음 이꼴 회개하지 않음. 찍어버림 이꼴 심판. 유예는 바로 은혜. 이런 도식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나무는 아직 여기에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이 문장은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합니다. 포도원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땅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술을 빚기 위해서 주인이 정성스럽게 가꾸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반면 포도나무 안에 심겨져 있던 무화과 나무는 그런 사명을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안연히 거하고.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제일 심었던 목적이 그늘 제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잠시 몸을, 뜨고 달구어졌던 몸을 식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물론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먹기는 했지만 포도나무 일을 하는 곳에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 평화를 누릴 때에 그늘 안에서 쉬기 위한 나무, 이런 도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포도원이 잘 될 때에 따라오는 그 후속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명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맺지를 못합니다. 그냥 푸른 잎만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으나 자신이 해야 될 그 단계를 한 단계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 사명 대신에 안정과 보호, 편안함 속에서 그냥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린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포도원의 울타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 혜택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물론 이 포도원 속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not good, not bad입니다.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이 존재에 대한 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안에 심겨 있고 자라고 있고 잎도 무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땅을 차지하고 햇볕을 가리고 물과 영양분을 소모하면서 있는데 왜 아무 열매도 주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해한 공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질서가 유지될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대로 심겨져 있고 관리 시스템 안에 있고 눈에 띄는 사고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존재의 이유가 제기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의 메시지입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살아있음 자체가 질문이 됩니다. 주인은 나무를 찍으려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났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놀라운 그의 제안은 기준 완화가 아닙니다. 기준을 낮추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늘만 제공하는 것 이것만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매의 정의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로 교체하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주님께 시스템을 고치기보다 거름을 주면서 뿌리를 만지자고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볼 때에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함은 올바른 양분을 섭취하지 못했다라는 자의식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거죠. 내가 두릅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회개는 도덕적 반성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들으면서 회개를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 회개는 더 열심히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규칙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세상은 묻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 동네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2024년도에 쿰파네가 시작될 때에 우리 동네의 동장님과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동장님, 이 동네에 편의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많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편의점이 많은데 많은 편의점 중에 만약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불편하겠죠.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동장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그리고 혹이나 우리가 다른 장소에 간다 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이 없어졌던 것보다도 더 아쉬워하고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많다고 존재 이유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열매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서의 붕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첫째, 설명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극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 곁에 함께 서셨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사람 옆에서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늘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교회는 편안한 그늘이기 이전에 누군가를 살리는 열매여야 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그늘 제공하는 괜찮은 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배고픈 이들을 배부르게 하는, 채우는,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열매를 제공하는 생명의 교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 속에 맡겨진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열매가 맺히면 좋거니와 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유예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와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00년) 전 1500년 동안 존재하던 가톨릭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패와 끝없는 타락 속에서 세상은 바꾸라고 요구했고 그 바꾸라는 요구 속에서 거부하자 일련의 사람들이 그곳에부터
대항하면서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트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조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쇄신에 또 쇄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도인들은 지금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회는 교회에 향해서 묻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열매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두려움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저 나쁘지 않은 그리스도인, not good, not bad, 괜찮은 교회에서, 그냥 그저 그런 교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생명을 이식케 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찍어버리라는 명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땅만 낭비하는 존재로 단정될 때에도 주님은 그대로 두소서라며 당신께서 더 일구고 걸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느림과 더딤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조금의 기다림도 못 견뎌하고 조금의 불편함도 감내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맺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급한 우리에게 주님은 걸음처럼 다가오셔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주님은 일하시지만 주님의 방식과 방법이 옳음을 인정합니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었던 우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님과 의논하며 함께 걷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열매 없이 겉만 화려하던 not good, not bad의 삶에서 벗어나 열매 맺는, 아니 풍성한 열매를 맺어 수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로 규칙이 사라진 이 시대를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